특성을 감사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노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화합니까? 첫째, 사라지는 영광이 아닌 더 큰 영광. 당시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외적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추천으로 세워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친히 세우신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섬기는 새 언약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7절을 봅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바울은 이 순간에 그 위대한 모세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히 모세와 자기의 직분을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조문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파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지만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정죄하지만 죄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율법의 직분은 죽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직분에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은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계속 있지 않고 그 얼굴에서 그 빛이 금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으로 섬기는 새 언약의 직분은 어떠합니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만일 정죄의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전의 영광은 더 큰 영광 앞에서 이제 영광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이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그 언약의 그 직분보다도 바울이 감당하는 새 언약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모세의 직분을 달에 비유할 수 있다면 바울의 새 언약의 직분을 해에 비유할 수 있죠. 밤하늘에서 빛나던 달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조용히 빛을 잃고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영광 가운데 있었다면 영원히 남을 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 가운데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의 직분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바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은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둘째, 주님의 영으로.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 영원한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한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확신 있게 증언합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과거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릅니다.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린 얼굴로 담대하게 사역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14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문제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건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건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떤 이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을 덮은 수건이 그들의 생각을 둔하게 하여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인에게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발표는 핵심이 아닌 주변 변중만 울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구약의 완성도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읽으면 본문은 보이지만 의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연구에서 핵심은 지식이 아니라 수건이죠. 수건이 가리고 있는가 안 가리고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건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을 벗을 때는 지식이 많을 때가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질 때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정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감, 즉 삶의 방향에서 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까?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 예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죠. 무슨 심리적인 자유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인을 살립니다.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건져내십니다. 성령님은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수건을 벗은 얼굴이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던 영적 가림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없어져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서 거울을 본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울을 통해서 본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거울을 이렇게 반사되어서 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단순한 지식의 증거가 아닙니다. 직분의 상승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형상으로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말과 행동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가?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교적 습관을 지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종교인은 신앙인 삶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삶의 중심입니다. 종교인은 예배는 하지만 삶은 따로 둡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예배합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종교인은 세상의 흐름 앞에서 살지만 신앙인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광에 단번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진적으로 영광에 이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영광의 시작도, 영광의 힘도, 영광의 완성도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과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가? 내가 그 영광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가 시작합니다. 변화는 관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바라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의 직분을 맡았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직분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삶은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과 내 직분을 내 힘으로 붙들지 말고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직분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과 직분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